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부르사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예배하는 이 시간 분주하고 고단했던 세상 일들을 뒤로하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친히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물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세상에 살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의로운 척하였지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세상에 나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옛날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과 같이 외식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였던 저희들의 허물과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어디 가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면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성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보실 교동문은 71번 교동문입니다. 교동문 71번 이사야서 55장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상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합한 확실한 은혜이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2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형제여 친구
위해서 기도드려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하나님의 뜻인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되지만 부족히 품던 것이 있으면 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무한한데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도 부족하고 너무나도 작았습니다. 이 시간 고백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을 향했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만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하늘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무한한 감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였고 또 열심을 낸다고 다짐하였지만은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벽에 부딪혀 아버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간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세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상으로 돌아오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도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첫사랑의 믿음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며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실 때 이 모든 것이 형통하여짐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재직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할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였던 삶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부족하였던 삶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재직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동부서부터 아버지 하나님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또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시험 준비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시며 건강을 주시며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 되신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평생 지금 준비한 것이 일평생의 모든 것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신 사자 목사님 능력 가운데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삶의 말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건강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의 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주님께 사랑받는 귀한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를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또한 목숨을 걸며 지켜온 믿음을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족과는 후손들에게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귀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바로 서면은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정치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에 온전히 회복됨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찬양대 그 입술을 시작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찬양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을 드리며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다윗의 삶을 얘기할 때 가장 극적인 장면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리앗과의 전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기 문화로 들어가기 직전의 청동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동기 시대에 골리앗은 철로 만든 칼과 창과 단창이라고 하는 최신식 무기를 구비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키가 3m에 가까운 거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골리앗을 청동기 무기로 물리친 것이 아니라 물맷돌이라고 하는 석기 무기로 다윗이라고 하는 소년이 쓰러뜨렸으니까 얼마나 드라마틱한 그와 같은 사건이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간에 이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이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다윗을 다윗되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솔시내 사건입니다. 부솔시내라고 하는 한번 사진을 한번 보시죠. 선명하게 보이진 않지만 히브리 지명으로는 이 나할 벳소르라고 합니다. 지금은 저게 물이 조금씩 보이지만 우리 때에는 이게 그 와디 지역이라고 해요. 그래서 지금 땅 밑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데 우기 때에는 물이 많이 불어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합니다. 부솔시내 이름난 장소도 아니고 그리고 거의 알려지지 않은 그런 장소죠. 가끔 이 요양원이나 요양에 개통된 관련된 그 상호명 중에 이 부솔이라고 하는 상호를 쓰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솔이라고 하는 상호를 쓴다거나 혹은 베소르라고 하는 상호를 쓰면은 이 성경에서 따온 그런 지명 이름입니다.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나 한 번쯤 들어본 그런 지명이 이 부솔이라고 하는 곳이죠. 근데 어떻게 이곳이 다윗 인생 최대의 장소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장소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간성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비극적인 재난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윗과 600명의 부하들이 가드왕 아비스와 함께 군사작전을 위해서 주둔지인 시글락을 떠났을 때입니다. 다윗의 군대가 시글락에서 떠난 그 빈자리를 노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글락을 불살라버리고 여자와 아이들 더불어 전 재산을 모두 다 탈취해 갔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부하들이 귀성했을 때 시글락은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으로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가족과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그래서 비탄에 쌓인 부하들은 격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태의 모든 책임을 다윗에게 돌렸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당시 다윗의 부하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무엘상 22장 2절 앞부분을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당시 다윗의 수하에 몰려들었던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 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다윗의 수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시글락에서 다윗과 함께 살았지만 생사를 같이 한다고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말이 함께하는 삶이지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왔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과 뭔가를 만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사실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다윗에게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재앙 앞에서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에게는 다윗이고 뭐고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자기 가족과 전 재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져서 돌로 다윗을 쳐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을 치료하려던 그런 사람들을 다윗은 설득합니다. 그리고 약탈자 아말렉을 추격합니다. 하지만 이미 한 번 전쟁을 치르고 돌아온 600명의 부하들입니다. 다시 아말렉을 쫓아가는 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24km를 남쪽으로 진군해 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곳이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때 병력의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이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다.
이제 죽어도 더 이상 못 가겠다. 그리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을 남겨두고 400명만을 데리고 다시 추격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추격을 해도 아말렉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헛수고를 한다는 생각이 들 때 그들이 만난 사람이 이집트 소년입니다. 병들어서 거의 죽어가는 이집트 소년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어요. 종이 병들자 아말렉 사람은 이 이집트 소년을 버리고 갔던 것입니다. 다윗의 일행을 만난 그 소년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줄 줄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을 침공했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의 부하들도 그 같은 상황에서 적군의 부역자였던 애굽 소년을 치료해주고 살려내고 그럴 정신이 아니었죠. 빨리 쫓아가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이집트 소년을 지극정성으로 돌보고 간호해 주었습니다. 3일 동안 굶은 그에게 음식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난 소년은 이제 다윗 부대의 길잡이가 됩니다. 그래서 다윗 부대를 아말렉의 본거지로 인도하게 됩니다. 새벽녘에 아말렉의 본거지에 이른 다윗 군대는 승리에 도취해서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는 이들을 급습합니다. 이튿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아말렉의 무리 중에서 살아남은 자는 낙타를 타고 도망간 400명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다윗 군대는 가족과 그리고 빼앗겼던 재산과 아말렉의 재물까지 모두 획득해서 다시 시글렉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이 승리가 이번 그 사건의 가장 클라이막스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 절정인 장면은 부설 시내에 되돌아온 후에 일어납니다. 승리한 다윗의 군대 400명이 되돌아간 부설 시내에는 나고에 주저앉아 있었던 200명의 잔류병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살아 돌아온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보고 끌어안고 그리고 동료들이 거둔 승리에 함께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어요. 전투에 참여했던 400명 중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그들을 이 사무엘상 20장, 30장 22절을 한번 보시죠. 30장 22절을 보면은 그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그들은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을 합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던 200명에게는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찾은 가족만 주고 모든 재물은 하나도 나눠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죠. 전투에 참여한 사람만이 전리품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라 이렇게 칭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온통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했던 사람들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둘람 사람들이었고 또 시글락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받았던 값없이 받았던 그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남아있었던 200명의 동료들에게도 관대한 은혜와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은혜와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아니라 악한 불량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하게도 이럴 때 이 같은 무자비한 문제를 잘 해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죽어가던 이집트 소년에게 자비를 베풀었던 그가 또다시 사람들 마음속에 잊혀져 버린 자비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불러일으켰던 것입니다. 이 자비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는 보통 멀시라고 하죠. 한번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멀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혹은 한쪽에서 다른 쪽으로만 향하는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비슷한 의미의 또 다른 단어를 사용하는데 컴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컴은 함께, 완전히 이런 뜻이고 패션은 열정, 감정이라는 뜻이죠. 부솔 시내에서 마침내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한 자들에게 흘러들고 스며들었던 것이 바로 이 컴패션이었습니다. 다윗으로 인해서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속에 컴패션이 생겨서 그들은 이제 그때부터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공동체가 되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부솔 시내에서 처진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을 배제하는 악한 불량배들까지도 모두 포용하는, 모두 받아들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때부터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바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듯이 주님께서는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셨고, 두 번째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신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마지막 드린 기도의 내용이 오늘 본문 17절, 11절의 말씀이죠. 11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 중에 보면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린 마지막 기도의 내용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면 주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 자신의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하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마치 인격을 갖지 못한 로봇처럼 오직 한 목소리, 한 가지 생각만 갖는 획일적인 인간이 되라는 말씀이실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붕어빵 찍듯이 그렇게 만드셨을 것입니다. 각각 다르게 창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가 되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처음부터 직업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던 일들을 보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말년에 로마에서 선교하다 죽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순교하였고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선교하다가 최후를 맞이합니다. 선교 목표가 다 달랐던 것입니다. 하나가 획일화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 하면은 획일화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메시아이신 주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나 마가가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종이신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인간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하나님 되신 주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믿음을 강조하죠. 하지만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의 생각과 목소리 역시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코 획일성 속에 빠져 있질 않았어요. 하나는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른 생각, 다른 목표, 다른 목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구하실 때 그 하나됨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죠.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주님의 기도 중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일컫는 말이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을 보면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그때의 일이죠. 성자 주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비둘기와 같이 내려오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야.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다른 모습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획일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우리는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셨기에 그 세 분이 비록 다른 모습으로 다르게 역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세 분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외적인 획일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으로는 다른 모습으로 보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삼위일체이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는 인간을 획일화, 단일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통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모습과 목소리는 다를지라도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닫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같은 자녀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과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됨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은 더욱 성숙해지고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한 바울과 바나바 첫 번째 선교 여행을 잘 다녀왔죠.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2차 선교 여행을 떠나기 직전에 두 사람이 크게 싸웁니다. 그리고 결별해버리고 말았어요. 그 이유는 첫 번째 선교 여행에 참가한 함께한 마가라고 하는 청년이 중간에 되돌아간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전에 우리 사도행전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마가 요한이 버가에서 자기 책임을 내팽개치고 왜 집으로 돌아가 버렸는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가 요한이 선교여행 출발할 때는 삼촌인 바나바가 팀의 리더였는데 그런데 여행 도중에 리더의 역할이 바울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에 불만을 품고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견해도 있고 두 번째는 버가라고 하는 그 지역이 지형상으로 저지대입니다. 온갖 질병이 만연하고 있었는데 특히 말라리아가 심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마가 요한이 지에 겁을 먹고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가 요한은 부잣집 아들이었기 때문에 향수병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갔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과 바나바의 수행원이었던 마가 요한이 수행원의 사명을 감당치 않고 중간에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과 다시는 동행할 수 없다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반면에 바나바는 자신의 조카인 마가 요한을 끝까지 동행하겠다고 우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자기 생각만이 옳다고 믿었던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자기 생각으로 상대를 해결화시키려고 했던 것을 의미합니다. 너도 내 생각과 같아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다르기 때문에 헤어진 것입니다. 근데 세월이 흐른 후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과 바나바가 각각 다른 곳으로 헤어져서 향했기 때문에 오히려 각각 다른 곳에서 자신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두 배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만약에 같이 갔다라면 한 가지 일밖에 못했겠죠. 그러나 서로 헤어져서 갔기 때문에 두 가지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사건들이 무수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갈라진 교회들이 갈라져서 자리 잡은 그곳에서 크게 전도해서 교회의 사명을 다한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등포 노회 안에도 대부분이 그런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떨어져 나가서 거기서 크게 성장한 교회들, 대부분 그런 교회들입니다. 뿌리는 같은데 다 흩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또다시 한 노예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이 무책임하다고 평가했던 마가 요한도, 자신과 다른 목소리를 냈던 바나바도, 바울은 모두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즉시 바울은 다시 마가 요한을 불러서 자신의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것은 바나바와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한 자녀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부터 바울의 신앙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까지 선교가 확대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니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와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깨닫고 수용하면서 그것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늘 싸움만 하는 교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다 나가기도 하고, 교인들끼리 싸우다가 성이 차지 않으면 합세해서 목사님을 공격해서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목사님을 쫓아낼 때를 제외하고는 하나가 된 적이 없고 늘 네 편 내 편 편가르기를 하는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명성은 다른 교회뿐만 아니라 지역교회, 그 지역사회에서도 싸움 잘하는 교회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늑대 같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서로 노려보고 수근수근대고 비방하고 헐뜯고 뒷담이 무성하고 수틀리면 욕하고 맘에 안 들면 무시하는 등 온갖 늑대의 행동 양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행여 새로운 교인이라도 등록하면 서로 내 편을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간이라도 빼줄 듯이 회유하지만 일단 자기 편 전사로 키우든지 자기 편이 안 되면 의도적으로 왕따시켜버리는 그런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내기를 할 정도였다고 해요. 이 목사님은 얼마나 버티다 나갈까. 근데 마을 사람들이 아무리 기다려도 새 목사님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교회에서부터 나오질 않습니다. 이때쯤 되면은 내보낸다, 못 내보낸다, 옥신각신해야 정상인데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궁금증을 참지 못한 교회 앞에 슈퍼 주인이 넌지 그 교회에 다니는 교인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요즘 교회가 조용하네. 교인이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잘 만나서 그래요. 슈퍼 주인은 호기심에 어린 표정으로 되묻습니다. 무엇이 잘못다는 거예요? 교인이 얼굴이 더 밝아지면서 사연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새로 오신 목사님과 우리들이 잘 만났거든. 교인이 들려주는
새로 오신 목사님의 첫 번째 설교는 기가 막힌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제목은 잘 만났습니다. 이런 제목인데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둘러보니 양들은 보이지 않고 늑대와 이리들만 보입니다. 근데 사실 요즘 교회 안에 양이 어디 있습니까? 늑대들과 이리떼에게 다 잡혀먹어서 하나도 없답니다. 그리고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알고 보면 선한 목자가 아니라 싹꾼입니다. 교회 안에 양을 보기 어렵듯이 요즘 교회에 선한 목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싹꾼과 늑대들이 만났으니까 얼마나 잘 만난 것입니까? 저는 이제부터 이곳에서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늑대니까 저렇게 하지. 늑대치고는 그런 데는 괜찮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제가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면 싹꾼이니까 저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괜찮게 하거든 싹꾼치고는 잘하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잘 만난 것입니다. 이 설교를 들은 교인들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인들 속에 목사님에 대한 불만이 나오면 한 사람이 싹꾼이 그 정도면 잘하는 거지 이렇게 말했고, 또 교인들 간에도 서로 마음에 안 들어하면 늑대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이리가 이 정도면 괜찮지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얼마 후 이 교회는 다툼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년 후 교회 안에는 늑대들이 사라지고 착한 양들이 가득 차게 됐다고 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서 늑대요 이리가 아니고 나와 다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옮겨봤습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보다는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여기 멸망의 자식 외에는 하나도 잃어버린 사람이 없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사람들 중에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멸망의 자식만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주님이 잃어버린 멸망의 자식이 누구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오직 그 멸망의 자식 한 사람을 제외하고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왜 멸망의 자식이 되었습니까? 가룟 유다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인정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팔아넘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마저 스스로 끊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가룟 유다는 결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자신의 생각과 목소리만 옳다고 여겨서 자신의 뜻대로 세상을 획일화하고 단일화하려고 하고 있다면 그가 바로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만일 다른 목소리에 귀를 막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눈을 긋는다면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신앙 체험만 절대시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려고 한다면 바로 우리가 가룟 유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있는 것은 후회와 파멸만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나와 다르다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의견이 다르고 그를 배제하고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거부하고 나와 다른 목표를 경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 역시 나와 똑같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인정하고 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은 바울처럼 더 크고 깊고 넓고 성숙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체험하지 못했던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달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 다른 마음, 또 달리 살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 주님 자신을 위해 먼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도하신 대로 우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달아 내 생각, 내 경험, 내 목소리만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 다른 경험, 다른 목소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21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한없이 크구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강나라 왕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랑 믿음 한 형제 자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이 같은 예물을 함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구원받은 심령이 교회에 더해지는 그와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고 있사오니 그 믿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것을 시대한 나로 성별하여 드릴 수 있도록 그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영계 강건함으로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작정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주정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1000번째 헌금 우리가 스스로 작정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믿음과 은혜를 부어주시고 물질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 예물을 또한 드리오니 우리의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심에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와 같은 감사의 예물이 날마다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앞에 성미를 떼어드리며 그리고 시간과 노력과 봉사를 드리는 종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드리는 이 모든 것들을 주께서 다 함께 받아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월 22일은 제수요일이고 사순절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4월 2일이 종료주일이고 4월 9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오전 예배 후에 점심 식탁에 교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한 자녀임을 깨달아 다른 사람의 생각과 경험 그리고 다른 목소리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들 그리고 병석에 있는 새하늘교회 성도님들과 코로나로 병중에 있는 모든 이들 위해 전쟁으로 죽어가며 또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위해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온 땅의 모든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